오늘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시설물도 아니고 특정 공간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곧 복음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헬러 에클레시아는 밖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안쪽으로 부른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모은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가자, 예배당에 가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 우리가 시설물, 건물, 장소,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의지적으로라도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앞에 현수막 아마 여러분 붙여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현수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행교회 리모델링. 이제 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져보자면 뭐라고 하면 더 좋아요? 동행교회당 혹은 동행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맞죠? 잘못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매일 보거든요, 이 현수막을. 좀 울었나 안 울었나 잘 펴졌나 안 펴졌나 늘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하는데 그때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동행교회가 리모델링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수도 있겠다. 지금 분명히 교회당을 공사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동행교회당 리모델링 하면 교회는 안 바뀌고 시설만 바뀌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동행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라고 온 만방에 우리가 광고를 한 셈 아닙니까? 우리가 이 광고를 얼마나 잘했는지 인스타나 막 다 퍼뜨려가지고 제가 이번에 대학원 갔더니 교수님 보시는 분마다 저보고 교회 확장 리모델링 한다면서요 그러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지. 온 세상에 지금 우리 동행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되고 있다는 소문을 다 퍼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당 리모델링이라고 했으면 교회당만 고치면 되는데 동행교회가 리모델링이 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다 변화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단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already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not yet의 측면을 우리는 같이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원이라고 믿고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already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완전하게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not yet의 영역이 있기에 교회는 더 이상 바뀔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바뀌어야 되고, 날마다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리포메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기존의 것을 부수지 않고 보수하여 개선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교회 리모델링,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입니다. 로마 교회가, 우리 소위 천주 교회가 더 이상 우리는 바뀔 필요가 없다는 한 교황의 체제에서 1000년간 중세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때 성경을 보고 깨달았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는 더 이상 바뀔 필요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무브먼트가 계속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인 까닭에 늘 말씀에서 벗어나기 쉽고, 그런 인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내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항상 진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의 본능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물살에 쉽게 떠내려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는 말씀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그냥 우리 전통대로 잘하고 있어, 우리 전통을 누구도 넘보지 마, 우리 전통에 대해서 누구도 도전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집단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이런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겉은 마치 엄청난 전통과 엄청나게 말씀을 잘 준수하는 것 같지만 너희 속은 시체, 무덤은 회칠해가지고 뭔가 예쁜 무덤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파보면 시체밖에 없죠.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바뀌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집단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당은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오늘 입당 예배로 드립니다. 더 예뻐졌어요. 더 시설도 보강했어요. 더 확장됐어요. 겉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이, 우리의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주님께 받을 책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칠한 무덤 같으니. 교회당은 멋지게 꾸미고, 교회당은 화려하게, 교회당은 아주 깔끔하게, 교회당은 뭔가 감성이 있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꾸몄지만 전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면 주님께 칭찬받기는커녕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교회당을 리모델링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교회 리모델링, 첫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18절 한 절 말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어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 뭐라고요? 내가 반석 위에 뭐를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 다른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교회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모든 주권은 주인 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는 누구 거야 물어보면 목사님 거요 그래요. 교회 목사님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교회명이에요. 목사님께 절대 아니에요. 어떤 조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아니면 장로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장로님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소리 큰 사람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거 이렇게 말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개척 멤버인데 말이야 하면서 개척 멤버들의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님 것도 아니고 장로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집사님 것도 아니고 교회는 큰 소리 치는 사람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것도 아니고 교회는 개척 멤버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될 수 없고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망각하는 교회는 교회가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계속 사람이 중심이 돼요. 계속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뜻대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분위기대로 교회가 계속 형성됩니다. 목사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제멋대로 목회하여 전혀 주님의 방향과는 다른 이상한 기형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자신들의 만족과 내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을 동의해주는 교회라고만 계속 생각한다면 교회는 철저히 사람 중심이 되어버려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생각한다든지, 성도들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뭔가 더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내 감정적인 충족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면 얼른 교회의 분위기를 전환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당 리모델링 할 때 제일 많이 염두하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교회당의 컨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당이 어떤 분위기면 좋을까를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마음에 걸렸던 한 단어가 뭐냐면 경건함이에요. 교회가 다른 많은 기능이 있지만 교회에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함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고 모이면 신나고 모이면 너무 행복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함이 사라지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칼로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육신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영혼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가급적이면 분리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즐기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때그때마다 이게 호환이 잘 안 되고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우리 공간이 충분히 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과 또 육의 만족을 누리는 식사와 교제의 공간을 칼로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간이 되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이 시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당은 멋지고 우리는 모여서 즐거울지 몰라도 전혀 주님께는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주님께는 만족이 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분위기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 뿐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을 해놨다고 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에 엄청난 마치 베드로 대성당 같은 곳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그 웅장함과 그 경건함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당의 분위기는 조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리모델링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실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목사가 인도하다 보니 이 공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 설교 잘 듣고 가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계속해서 내 감정에 좌우돼요. 오늘 내 감정이 만족스럽다 그러면 오늘 예배 좋았다. 오늘 별로 감흥이 없었다 그럼 오늘 예배 안 좋았다 그래요. 철저히 예배를 판단하는 게 사람의 감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내 마음에 콩닥콩닥 콩캉콩캉함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예배가 뭔가 좀 달랐어. 근데 오늘 내가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졸리기만 했다. 오늘 예배 오늘 최악이었다. 예배가 예배됨에 있어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판단이 예배를 계속해서 좌우하게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며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의 전체적인 컨셉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의 전체 컨셉, 전체 분위기가 온전히 잘 잡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시공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시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기초가 있다는 거죠. 그 기초가 뭐냐 하면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베드로의 이름의 뜻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이 반석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약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흔들려 버리죠. 단단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단단한 반석이 뭐라고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기초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교독 한번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빈약하고 신앙 고백이 빈약한 채로 집이 세워지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모이면 즐겁고 모여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거 즐거워서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과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비 오고 홍수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몇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단 2명, 단 3명, 단 4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 당 리모델링 할 때 우리 교회 당에 좀 많은 변화가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한다면 돌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돌. 바닥도 한번 보십시오. 바닥도 돌이죠. 앞에 전면도 다 돌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돌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돌이 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견고함과 지속성이에요. 돌이 주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바닥, 벽 이런 것들을 돌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돌로 세운다 한들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도 금방 무너집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야만 교회 리모델링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교회도 통일교도 신천지도 간판은 다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지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해서 참 교회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를 참 교회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며 권징을 부지런히 시행하는 교회여야 참 교회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재료로 사용해야 할 교회 세우기에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중요한 기초가 있다면, 중요한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도 좋아요. 선교도 좋아요. 교제도 좋아요. 함께 취미 활동하는 것도 좋아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늘 관심을 두고 우리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과 용납으로 디자인하라. 사랑과 용납으로 디자인하라.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울 거야.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의 헬라어 필라위 하두라는 말은 하데스의 문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이 하데스의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중간사 혹은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에 보면 하데스의 문들로 들어간다는 말은 죽음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죽음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 있습니까? 죽음 앞에 용감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어. 이게 지난주인지 지금도 말하면서도 지금 분간에 지지난주겠죠 아마. 지지난주지 그렇지. 지지난주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 서안에 그 천하 통일을 했던 이 진시 황도 천하를 통일했지만 죽음 앞에 늘 두려웠어요. 죽음 앞에 늘 두려워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불로초를 그렇게 구해오라고 하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사후 세계에도 자기를 지켜줄 병사들을 수천 개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지키기를 아무리 충신이라도 진시황을 만나려면 몇 개의 관문을 거쳐서 진시황. 왜냐하면 살해에 대한 위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천하 통일을 이루었던 진시황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은 죽음 안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부자들일수록 죽음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죽음 안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잘나서 더 두려울걸요.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다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울 거야. 그런데 그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데 어떻게 교회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해서 죽음의 권세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여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앞에 떨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아멘. 여러분은 할 때 이 여러분은 교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이 보살피라라고 하는 사명을 남기고 바울이 떠나는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뭐라고 수식했는지 오늘 잠시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보살피게 했느냐 하면 그 교회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교회거든요. 얼마나 어떤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 땅이 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땅이라서 그 교회를 잘 다스리고 보살피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땅,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위해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교회를 위협하거나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에게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 공간이죠. 우리 모두죠. 공간이 아니고 우리 모두죠.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분인지는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얼마나 뭐 똑똑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게 있어요. 주님이 옆에 있는 그 이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니까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잘났을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똑똑할 수도 있고 조금 엉성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돈 많을 수도 있고 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이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과 용납으로 디자인할 때 그 교회는 진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질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외모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아, 쟤는 나랑 성격이 좀 안 맞아. 쟤는 진짜 애가 집안 배경이 좀 안 좋나? 왜 저래? 아, 쟤는 아무튼 저
공부는 좀 잘하고 봐야 돼. 저 아무튼 무식해가지고 쟤는 저 헛똑똑이구만. 저는 공부는 많이 했다는데 뭐 이런 걸 모르냐. 다 서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이 다름을 계속해서 지적하기 바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인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이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다름과 그 사람의 연약함도 용납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게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별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잘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옆에 사람을, 그 가치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예요. 앞에 이 돌을 할 때 제가 100% 원하는 대로 돌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돌이 완성됐는데요. 제가 이 돌을 하시는 업자에게 이런 걸 요구했어요. 절대로 균일 하면 안 됩니다. 딱 벽돌 모양, 정확한 벽돌 모양에 딱딱딱딱 쌓여진 돌이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이거 돈 지불 못 합니다. 절대로 균일하면 안 돼요. 근데 깨진 게 있어도 됩니다. 뾰족한 애도 있어도 되고 움푹 파인 애가 있어도 됩니다. 대신에 잘 연결시켜서 쌓아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깨어진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때로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교회는 때로는 좀 뭉퉁하고 좀 뭔가 이건 돌로 쓰기도 좀 애매하다 싶은 돌도 있고, 어떤 돌은 좀 크고 어떤 돌은 좀 작아요. 어떤 돌은 약간 회색 빛을 띠고 어떤 돌은 조금 그 베이지 색깔 톤을 좀 띠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자세히 와보세요. 다 돌이 다릅니다. 그 대신 겹겹이 잘 쌓아 올려주세요. 어떻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붙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고 겹겹이 잘 쌓아 올려주세요. 저는 그게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고, 모나고 움푹 파였다 할지라도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뭔가 좀 딱 일률적이지 않지만 그것대로의 멋이 있는, 그대로의 맛이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주님이 설계하셨던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사랑과 용납으로 교회가 디자인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지만 사랑과 용납으로 마지막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너무 투박해져요. 근데 예쁘게 막 서로 사랑하자고 막 용납하자고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세우되 사랑과 용납으로 디자인할 때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과 용납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 정말 스페셜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주시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교회당 리모델링을 한 것이, 교회 리모델링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고 리폼드가 되고 리바이블이 되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게 될 때 참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 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납으로 디자인될 때야만 교회답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 동행교회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